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이 이 나은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늘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복되게 사는구나, 이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에서 감사하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많이 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죠.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소유했답시다. 만족하지요? 예, 만족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만족은 사라지고요. 또 만족스럽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불만스럽고요.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서 또 했다고 합시다. 만족하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만족감은 사라지고요. 또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서 또 마음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만족할 때도 만족하지 아니할 때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주인 앞에서 보기가 참 좋은 삶이다 했어요. 왜 주인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그 삶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생각하는 것을 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심에서 불평이 일어나고요. 불만이 일어나고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것 여러분 항상 거절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은 불행해집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생각하는 것을 훈련했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달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인생을 살 때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서 항상 오늘을 비교해서 야,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예.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요. 인생을 항상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잠깐 감사하다가 또 불평하면서 불만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삶에서 비교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훈련. 여러분, 감사를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한두 가지의 건강하지 아니한 것을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이 병으로 나는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인생을 어둡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신앙 우리가 잘 알죠. 욥이 가졌던 그 풍부한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죠.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럴 때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였지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예요. 나 자신도 내 것 아니지요? 이 몸도 내 것 아니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욥은 이 기준에서 그는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지요. 주인이 나를 불러가실 때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대로 두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것은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정말 깨닫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했습니다. 내 몸을 위한 준비보다도 영원히 살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에게 영원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 떠날 때 그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도록 사세요. 주인을 기뻐하는 생각을 품도록 사세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 재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요. 나 자신에게 장차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죄의 사상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쉬고 즐기며 살자. 그러죠.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으로 갈 때 그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삶, 주인을 높이는 삶,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 나의 복이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여러분 많이 쌓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뭐예요?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면 그곳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나그네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빛을 품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근심과 질병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죠. 근심, 질병, 분노,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근심, 사망의 생각이죠. 이 사망의 생각, 이것이 나타나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은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가 내 인생을 불행케 하는 무서운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를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늘 믿음으로 품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꼭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어둠이 나를 정복하지를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빛을 멀리하면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 길에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아라고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감사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준,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내 것은 제로라고 하는 제로에서 항상 감사하고 풍성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여러분 계산할 줄 알아서 감사 많이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나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길에 피할 수 없는 근심, 질병, 분노,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꼭 주님 잘 모시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가까이 해서 살면은 주님이 근심을 다스려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분노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